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순전한 교회의 안식 네 번째, 안식의 완성. 자, 오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 완성을 짓는데 이 완성이 뭐냐? 그 완성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 이웃입니다. 이웃. 안식은 우리가 그냥 안식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식의 완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완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웃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안식의 완성이 이웃이다라는 그 주제가 너무 잘 드러나는데 오늘 신명기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웃이 등장하는지 한번 참고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되는 그 내용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은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인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릴 때 누구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내가 안식을 누릴 때 누가 그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네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과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같이 나처럼 안식하게 하라. 그들이 쉬게 하라. 그들이 숨을 돌리게 하라.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를 보면 2권의 8장에 3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숨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 내용을 설명을 그렇게 해뒀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나 혼자 뭔가 그 안식일에 관한 이 규정들을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내가 안식을 누릴 때 또 어떤 내용이 또 뒤따라 병행이 돼야 됩니까? 내가 안식을 누릴 때 우리 집사님도 같이 안식을 누려야 기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 일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하고 계시면은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식이 안 되는 거고 장로님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안식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안식의 완성, 참된 안식은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안식은 함께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은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내 옆 사람이 그 규정을 어겨버리면요, 그 안식은 깨진 안식이 돼요. 그 공동체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그거 잘못해갖고 이래 된 거 아이가? 정죄하겠죠.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드라지는 겁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선인장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안으면 내 몸에 그 피범벅이 되겠죠. 그러나 그 선인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나는 다 규정을 다 지켰어요. 이 사람의 안식일 규정을 안 지켜서 우리 공동체의 안식이 깨졌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예전에 2023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였는가 정확하게 표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서 자기를 베는 그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향나무,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자기를 베려고. 그런데 베면 벨수록, 그만큼 치면 칠수록 그 도끼 날에는 향나무의 그 향이 더 진하게 배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 그런 겁니다. 선인장을 끌어안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요, 나 혼자에서 지킨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은 함께 누리는 것,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에는 애시당초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그게 세트예요. 세트 메뉴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짝꿍이 되어 있어요. 안식은 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안식의 가장 독특한 특징과 그 최종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안식의 의미는, 안식일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날이라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이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남종과 여종이 일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금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금지가 아니고,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금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내가 쉬는 것처럼 그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그들도 숨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안식일이라고 그냥 찔락찔락 할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안식까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성도가 만나서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전한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전한 사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안식일의 이 중요한 가치를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린다는 개념에서 이웃이 빠져버리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눈물 쫄쫄 짜고, 여러분, 이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참된 안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는 반쪽짜리예요. 반쪽.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뭐였다 그랬습니까? 종이었다고요. 우리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때가 있다고. 그런 종되었던 우리를 안식하도록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이유로 너에게 있는 남종과 여종도 내가 너를 쉬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한 것처럼, 종이었던 너를 안식하게 한 것처럼 너도 너의 남종과 여종에게 숨을 돌리게 해야 한다. 너도 그들을 쉬게 해야 된다. 너와 같이 쉬게 해야 된다. 여러분, 너 혼자 쉬는 게 아니야. 함께 하자는 거야. 함께 안식하는 거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최종적인 모양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요.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제 애굽
그 시절로 돌아가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봐. 그 얘기예요. 신명기 10장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의 개인의 안식에서 내 이웃의 안식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두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은 나 혼자 그렇게 유유자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다 받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웃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시간에 내 옆에서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지금 옆에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식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가족을 보면, 그 가족의 머리가,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안식은 이웃과 함께, 안식은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안식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날개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순전한 사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1차적으로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어떤 날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쪽짜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항상. 동시에 안식일은요, 참된 안식이 되려면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왜? 그 이웃이 바로 또 다른 나와 같이 종되었던, 과거에 나도 종이었던 것처럼 나와 같이 종되었던 또 다른 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종된 종으로 살았던, 고달픈 구원 얻지 못하는 방황하며 살았던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에,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안식은요, 또 다른 나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어야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야,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나, 이웃,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족, 교회의 많은 지체들, 또 다른 나.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우리에게 타인이라는 존재는, 이웃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이웃이 다른 또 한 사람의 나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내 이웃은 그냥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오늘은 만나가 없는데 어떡할꼬, 오늘은 만나가 없는데 어떡할꼬,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는 날이라고 했는데 안 줄 거기 때문에 이틀 동안 보관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내 말 믿으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인다 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 그 믿음이 없어서 오늘 만나 안 나오는데 어떡할꼬, 그 불안으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여전히 종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이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올바른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완성은 긍휼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풍경입니다. 여호수아와 민수기를 읽으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건인데요.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미리 기업을 받아요. 안식할 땅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이미 받았어요. 자, 이미 받았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목숨 걸고 정복전쟁 치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아이고,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굳이 저 전쟁터 가갖고 저렇게 위험하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생이별을 해갖고 그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보, 우리는 땅 다 받았는데 꼭 가야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일상이죠. 그래서 정말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 이미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식할랍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 노발대발하죠.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사건,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들이 벌써 그때 일을 벌써 다 잊어버렸나? 그래갖고 막 권했더니 그들이 이제 비로소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자들을 두고 우리가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제일 선봉에서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안식할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강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 끝날 때까지 제일 선봉에서 전쟁 치릅니다. 그 역사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러분, 가나안 동편의 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땅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 도장도 이미 다 말랐는데 안식 못했다니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한 몸 공동체였기 때문에. 안식이 개별적으로만 적용된다면 그들은 안식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환경을 다 갖춰놓고도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너희는 각각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앞자리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를 누린 자가, 은혜를 머금은 자가 가장 고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를 하면서도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죠. 이웃이 또 다른 내가 되는 이 안식의 원리.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원리.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원리를 빨리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각각이 제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 난 여기 있으랍니다 하고, 누군가는 요단 서쪽에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받아야 되니 같이 가자 합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이요? 우리가 오합지졸을 면하면 교회 부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한 몸 공동체에 다른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견고하게 새기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걸음걸음을 내 나가면은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공동체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지 않으면 임하질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참된 안식은 나와 너에게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식은 경험할 수가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자주 반쪽짜리 안식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린 것 같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안식 누린 거예요. 그러나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니 교회는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나 혼자의 경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경건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뒤에 읽은 이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반쪽짜리 안식이라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가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문장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봐야 된다. 주 문장이 어디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게 주 문장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거. 은혜를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반쪽짜리라도 안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충만한 신자들이 이제 이후로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뭐냐? 서로 돌아보는 거라고요.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우리의 풍경입니다. 나 혼자 안식 은혜 누렸다가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왜 돌아봐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 이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것이 순전한 교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25절 말씀이 덧붙는 겁니다. 25절을 또 그대로 원문을 시제를 이렇게 적용해서 읽으면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무언가를 하라. 이 뭘 하라는 소리겠습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소리예요. 이 피하다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give up,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성회로 모이는 이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염려가 있고 조금만 무슨 약속이 있으면 이거 포기해버리거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해야 된다. 그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뭘 해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안식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날이라 했죠. 그거예요. 우리 안식일의 풍경은 여러분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서 함께 모여서 뭘요? 사랑과 선행, 긍휼과 사랑과 위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 봉덕교회, 순전한 교회의 안식일의 풍경이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일에 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죠. 우리가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빠졌다가 이번 주에 불러가시면 천국 못 갈까봐 그 불안해갖고 이렇게 그 무슨 보험 들듯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낮 예배는 더 중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좀 덜 중하고 영화부 예배는 그보다 조금 더 덜 중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 교회들마다 푸념이 넘쳐났습니다. 충분히 현상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예배로 모이질 않으니 헌금이 줄어서 교회 운영이 너무 힘들어졌다. 이건 사실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도 감사하게 교회들 이제 통계를 쭉 내보면요, 헌금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빠져나간 교인 수의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빠져나간 수 비율보다 헌금이 줄어든 비율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예물 헌금 생활을 잘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유행했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거품이 많이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품이 많이. 그러니까 속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예민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현상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푸념들, 사람들이 모이는 수가 적어져 갖고 헌금이 줄어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푸념, 그것이 실질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푸념들이 얼마나 사실 세속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까? 모이지 않아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영성을 유지하는지 그게 염려되는 게 아니고 모이지 않으니 헌금이 줄어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 이게 먼저 나온다는 게 조금 속상해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현실적인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에 이 성회로 모이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충당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이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 힘써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를 안식처로 삼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엉망이었잖아요. 그 단순한 원리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 안식일답게 지키는 그것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안식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식은 이웃과 함께. 안식은 이웃과 함께예요. 우리 봉덕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주일 풍경이, 안식일의 풍경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돌봄이 곳곳에서, 식당에서도 또 앉은 자리에서도 또 교회에서 맞아주는 교회 마당에서도 전도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서로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그 돌봄이 풍성한, 순전한 사귐이 풍성한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과 사랑 베푸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베푸는 거예요. 함께 모임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은혜를 입은 교회와 성도의 안식일 모습이다. 매주 우리 안식 마주하죠. 내 안식을 마주하는 겁니까? 우리의 안식을 마주하는 겁니까? 우리의 안식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나는 완벽하게 안식일 규정을 다 지켰다 해도 내 옆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할까요? 너 때문에 우리의 안식이, 공동체 안식이 깨졌다고 막 정죄할까요? 노여워할까요?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봄이 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이 안에 돌탕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안에서 갖은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을 끌어안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넉넉한 중직자들이 더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너그러워지고 교회는 그릇이 더 커져가고 더 많은 세상의 아픔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죠.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22년 가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는 그릇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리 없이 강한 토양 작업을, 새로운 토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그릇도 함께 키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그릇에 은혜가 담길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봉독 온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봉독 온데이 전도하는 날, 전도 축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는 날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그 안식을 흘려보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보는 일이 봉독 온데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이웃과 함께, 안식은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안식의 범위, 믿음의 그릇, 은혜를 담아가는 그 그릇을 더 키워가는, 확장시켜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주목하죠. 함께 기도.